6월 14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윤종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갈 소망과 인내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나태함이 와서 자꾸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지훈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최근에 큰 흥행을 했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대사는 우리 아들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극중 아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처럼, 그 대사처럼 아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그 아들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난한 가족인데, 너무나도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한 부잣집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이제 그 동생은 과외 선생님으로, 또 엄마는
가정부로, 아빠는 운전기사로 없는 스펙까지 만들어서 그 한 부잣집을 속여서 온 가족을 위장 취업시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것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그 아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문득 그 대사와 또 그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의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기준과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목표이고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었을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목표는 대부분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나아지는 것,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의 방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목표는 다르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과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허리,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약속된 그 은혜만을, 그 소망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충만한 삶,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목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까요?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까요?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정말 따뜻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나도 따뜻한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정한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젠 세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미워하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보호는 받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그네들에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정욕, 그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외에 만족을 구하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에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갈급합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 명예욕, 권력욕, 성욕. 여러분, 이거 외에도 많은 욕구들이 있죠. 많은 정욕의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좀만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은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불안하게 합니다. 본질이 아님을 알면서도 욕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요,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욕구가 덮어지는 것이고, 그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나그네들은 세상과 다른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꼭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고 보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도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우리도 세상처럼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요? 누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한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는 자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묵상했고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의 의무를,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이방인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이방인 중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선한 행위, 선한 행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노예, 종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먼저 정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반역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 시민이 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순종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위해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주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하나하나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주를 위한 순종인 것이죠. 다음으로 노예의 신분인,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것은 주인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사유 재산입니다. 조금 더 비약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물건과도 같아요.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죠. 당연하겠지만 노예는 주인을 위해 순종합니다. 생존을 위해 순종합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주인을 구원하기 위한 충성입니다. 믿지 않는 주인을 위한 충성.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가정을 향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 아내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3장 1절 이전에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부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고 부당한 죽임을 당하셨죠.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과 부당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요. 그렇게 순종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들은요, 사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여성이라는 위치는 너무나도 저 아래에 있어요. 그 중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자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따르는 신을, 남편이 믿는 신을 똑같이 믿어야 돼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친구를 사귈 수도 없습니다. 남편의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금 베드로는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로 보이라고 합니다. 즉,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미약한 자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이방인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는 강자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나는 묵상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의 선한 행실도 신앙의 고백, 경건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만 아는 매력이 아니라, 우리만 인정하는 매력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매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매력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봐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 육체의 정욕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고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길은 존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욕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